찬송은 557장 찬송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에덴의 동산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혀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도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곧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니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나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함께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지금 읽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전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이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에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배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짓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편지요?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제. 그럼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부부관계의 문제에 관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6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법이 있습니다. 이 교회 문제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갖고 가지 마라. 이것을 말했어요.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순간부터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지 않게 되면 바울파, 개바파, 우리파가 더 강하다. 이 싸움이요. 음행 문제도 죄 문제도 용서해 줘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강하다는 입증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 내 파가 강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거 너를 이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법정이 교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세상은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양심이 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그 교회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양심의 법을 세상 법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인정 사정이 없다. 최악의 문제가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상대방의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고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6장의 말씀에서 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7장에 와서는 이제는
또 다른 질문에 이렇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미리 편지가 온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냐? 부부 문제,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이 왔을 때에 오늘 여기 우리는 전제를 내야 됩니다.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 문제가 오늘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문제를 이 앞부분에 얘기하고 교회 안에를 말해요. 그러면 오늘 설교가 이 결혼한 사람들만 위해서 설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여기 말합니다. 부부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고 계속해서 이 중요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갖다 부부관계로만 설교하게 되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아니고 화평이다. 이것을 말해요. 샬롬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샬롬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자유인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싸움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교회는 문제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툼이 아니고 화평이다. 자, 15절 같이 시작. 복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는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화평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화평하라고 부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5장 고린도서 7장 말씀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부부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종과 자유자의 문제,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문제,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편지 썼을 때에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화평하라고 불렀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나 오늘 여기요 18절에 할례자나 18절 무할례자나 21절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앞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25절에 처녀나 결혼한 사람이나 전부 다 이 교회 안에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임, 이 교회 부른 것은 무엇이냐면 뭐하라고 불렀다고요? 샬롬. 따라하십니다. 샬롬.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거예요. 가정도 이 교회로 불러낸 것은 화평하라고 불러낸 것이고 종도 이 교회에 나왔어요. 자유인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 유대인도 모두가 여기 교회에 나왔는데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얼마나 교회가 다툽니까? 내일 말씀은 지식적으로 자기 전문 지식만 얘기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때문에 또 다투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느냐? 화평하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화평합니다. 우리 교회는 샬롬이에요. 샬롬.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에서 건진받아야 구원 하나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봤을 때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 우리 표를 여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은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고 화평의 역사가, 화목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사람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 있지만은 교회 성도들은 화평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화평하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19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계명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부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부부 문제가 다툼을, 이 교회 와서 부부 문제 다툼을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하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부름받은 목적은 화평 때문에 부름받았다. 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켰을 때에 화평이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화평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따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모든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있는 모습이 어떤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할례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의 모습으로, 어떤 유대인이 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고요, 절에서 개종한 사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부부 가운데 싸워서 나온 사람이 있고요, 부자 간에 싸워서 나온, 모녀 간에 싸워서 나온 사람이 있고,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화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세상은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인데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화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거기 화평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명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무엇이냐?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에서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 말씀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을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종으로 그대로 인정해주라. 주인으로 받았으면 주인으로 인정해주라. 왜? 이 자리에서요, 어떤 사람은 할례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가 있고요. 무할례자는 할례자를 향해서 교만하다 그러고요, 할례자는 무할례자를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요.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행하라.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젊은 아이들이 와서 다 학기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교회 나온 자체가. 이 아이가 말씀을 받고 양육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아니,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를 받아주세요. 왜? 이거 저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더 악한 사람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이제는 화목케 하는 사람 될 것인데, 이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계명대로 훈련받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양육되고 변화될 건데,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모습을 받지 못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해결이 없다. 이거 교회가 화평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은 계속해 말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받아주라 이거예요. 각 사람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20절로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요. 어린 나이로 부름 받았으면 어린 나이 그대로 받아주고, 어른으로 부름 받았으면 어른 부름 받은 그대로 받아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게 되면 거기는 화평이 일어난다. 근데 그 화평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으로 화평이 일어난다. 말씀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여기 뭐냐면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17절, 19절, 줄을 쳐 20절 쳐주세요. 17절에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각 사람 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거든요. 문제투성이거든요. 그런데 부름받은 그들은요, 화목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귀여운 사람 모두가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여러분 부르심 그대로 행하고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배트때가 달라고 막 상대방 힘들게 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요. 24절 또 반복합니다. 3번을 반복해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17절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모습 그 부르심 그대로,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끼리는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너 할례자가 나 부할례자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교회에서 화목하게 부름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아서,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 부족한데, 완전한 것은요 성도가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 기도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은 종이고 이 사람은 할례받고 이 사람은 무할례하고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게 되면, 각 사람 그대로 받게 되면 우리 모두를 누구라느냐?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을 무엇이냐면 22절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별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서로 인정하지 못하면 매일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본이 있어요. 화목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이에요. 이 화목한 교회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 계명을 말씀을 잘 듣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변화될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인데 여기 부름받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모두가 나왔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화목하게 될 거야. 지금 우리가 서로서로를 받아주자, 인정해주자. 저 사람이 좀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점을 주셨어, 좋은 점을 서로 말해주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나와서 하나를 한 사람 더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지. 그래서 살아서 되겠어. 그래 쫓겨나면 얼마나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해놓고 우리가 쫓아내는 어리석은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러면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 한번 달아줄게요.
책장 1절부터요.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것을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1절.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필요하고, 설교자는요 한 부분만 얘기하면 잘못해요. 설교 전체를 보고 설교해야 돼요.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자, 여기 쳐다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는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될 거예요.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가까이, 여자는 또 남자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가까이 오게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부부 문제를 갖다 이제 편지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니 좋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니 좋다.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좋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자, 2절 보세요. 2절. 또 이상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매일 가정의 싸움 문제 이렇게 해요. 어떤 말 한마디 듣고 가정이 파괴되고요.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뭐 때문에 결혼하라고요? 여러분, 음행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는 성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자들은 성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이 문제는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잘못 해석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뭐라 했냐? 남자 여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해라.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가 남편을 두는 이유가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일쳐다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천명의 창녀가 있어요. 거기 예배라 그래요. 우상 숭배는 예배. 그러니 청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갔다고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니까. 가가지고 정적인 교제하고 나와요. 그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음란의 문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음란 자체예요. 그 도시 자체가, 문화 생활 자체가,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로보호텔 이런 것들이 보자시 인정 공인되는. 그러니 그 당시에 고린도 문제나 지금 문제나 얼마나 흡사합니까? 뭐라고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속에는 1000명의 여인이 자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보조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거기 가서 그런 걸 즐기고 나와가지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그러니 이 편지를 썼어요. 야, 이 사도 바울, 우리 교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남자들이 저기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가서 성적인 문제 거기 얘기라고 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 뭐냐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결혼 문제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절을 썼을까요? 절대 그것 때문에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결혼하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 목적이 이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죠? 3절 보실까요? 3절. 더 심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뭐예요? 의무가 뭐예요? 성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해요. 종이 있고 이 주인이 있고 할례자 있고 무할례자 있고 부부가 들어와 있고 처녀가 들어와 있고 이 가장 큰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회복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서로 받아들어. 그런데 문제는 앞에 첫 번째 문제가 아니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음행의 문제, 자꾸만 거기 가서 그 제사들이 와서 나 제사 드렸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 1절 말한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 야, 남자는 아내 가까이 하지 마. 여자 가까이 하지 마. 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참여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제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금욕주의를 그 당시 그래서 금욕주의자가 생겼습니다. 아프로디테고 신전에 자꾸만 가서 여자를 창녀들과 같이 지내니까 그 문제 해결해서 금욕해라 너희들. 그래 그 당시 금욕주의자가 성행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냐면 결혼해라.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하는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혼해라. 세 번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거기 또 찾아가지고 성적인 의욕을 채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절, 2절, 3절 이 내용을요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은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 아내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며 그건 전부 다 소유를 얘기해요. 남편 것, 아내 것,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했을 때는 매일 남편, 아내 싸움 시키는 것밖에 안 해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병원에 가지고 문제가 무슨 성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성병의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시키는 가정이 많이 있고요. 세상에 의사가 문제의 해답이 아니고 세상에 지식적인 사람이 똑똑한 사람 전문가가 해답이 아닌데 하나님 부름받는 사람은 화평을 위해서 이 부름받았는데 세상 따라가다가 모두가 지금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또 더 이상해요. 여러분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놓기 위해 여보 이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에게 시험하지 못하게. 그러면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단이 틈을 팝니까? 모든 것을 성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물어볼게요. 부부는 분방하려면 기도하려고 분방합니까? 기도 외에는 모두가 합방합니까?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모든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했을 때예요? 아니면 안 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이 고린도교의 문제가 부부들의 문제, 종의 문제, 자유자의 문제, 할례, 무할례자의 문제, 이 문제가 편지로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혼 안 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식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네? 지식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그러면서 대답했다고 뒤에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결혼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이 남자가 가서 막 그렇게 성적인 욕을 채우고 이러니까 상식적으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금욕이다. 남자 여자 가까이 하지 마라. 성적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라니까? 그러면 성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남자 여자 결혼해라. 결혼하는데 어떻게 매일 성적인 문제 부부이 그래 그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래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의무를 다하라. 이거 어떻게 해답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또 사람이 틈타지 못하도록 합방해라. 매일 같이 자고 기도할 것 외에는 같이 자야 된다.
이런 메시지. 결혼 안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 초창기 때 고린도전서 쓴 것과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이 결혼 문제를 해답한 것이 있어요. 10년 지나가서 이제는 이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 청년 때에 결혼한 모르는 이런 일 때에 답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로 관계로 풀어나갑니다. 이것을 부관계로만 해석한다면 교회가 전부 다 화평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에 교육 문제 해결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을 봅니다. 에베소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에베소서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 문제를 1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에베소서는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 1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이것을 부부 관계로서 해석하게 되면 평생 해석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로 표현해요.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들과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겠다라.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이전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하지 못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이 이렇게 받았어라, 글자 하나 틀리지 말고 받았어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 경험, 이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쓴 것이 10년 전에 쓴 이 문제고, 눈에 보이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이렇게 해결하겠고, 10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깊이 있는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남자는 뭐를 좋아해요? 남자는 복종을 좋아해요. 그런 명령을 자꾸만.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순종 복종이니까. 그러니 남자들은요, 자녀들이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면 화를 버벅버벅 내죠. 왜? 남자들 특징이 순종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아내들이 순종 안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이 술집 여자 이런 사람은 순종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해줘라. 순종 좀 해줘라, 순종. 할렐루야. 그래, 순종한다. 그럼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아내가 좋아하는 것. 23절.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복종이고 순종이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복종 순종이에요. 창세기부터 얘기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 복종이에요. 그러니 남편에게 이 고린도전서 7장과 에베소서 5장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냥 가볍게 해답을 줬지만은 1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그리스도 종이니까, 신랑 신부니까. 그리고 나서 25절 이제는 그럼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되는가? 남편들 아내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들은 뭐를 좋아해요?
아내들은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 자체를 사람 느낌, 감정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럼 남편들아,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라. 아내들아,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해줘라. 남편들아, 아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이니까 사랑을 해줘라. 아내들아, 남편이 좋아하는 거 순종 복종을 해줘라. 이것이 전제가 되면요, 아내는 매일매일 주장합니다.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은 하와가 하나님이 증거를 벌 준 게 뭐예요? 남편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 벌주기는 항상 순종 복종이었는데,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다. 그러면 남편, 아내가 사랑하는 걸 해줘라. 좋은 것 해줘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대신 교회를 죽었잖아요. 아내들을 사랑 때문에, 그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남편들아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대신 죽어라. 그게 여러분 그 누구예요? 이 하고 결혼한 선지자, 우리 무슨 선지자야? 네? 호세야. 왜? 그게 사랑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로서 해결 안 돼요. 근데 여기 고린도서 7장은 교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밑에 신전이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각으로서 해결 문제, 그건 최선의 답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너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깊이 알려다 보니까 부부 문제는 부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의 문제로, 그래서 해결되는구나.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고, 우리 그러잖아. 하나님 좀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사랑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갖다가 이 부부 문제로만 해결하는 그 이상한 교회, 이단의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 합방해, 갈라서는 안 되지. 그게 됩니까? 감정이. 그 부부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름받은 사람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조용한 다양한 사람들이 부름받는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부부 문제끼리 해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부부가 말씀으로 양육받았을 때 거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 뜻대로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자기 뜻대로 복종 안 한다고 싸우고, 아내는 사랑 안 해준다고 싸우고, 그런데 교회 와서 서로 하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 내가 사랑해줘야지,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고 내가 복종해야지. 이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매일 세상하고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이나 에베소 5장을요, 이걸 같이 보지 않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7장 따로 에베소 5장 따로 크게 이상한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기본은, 여러분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자 다 와요. 그런데 이 교회가 화목인 줄 믿습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말씀대로 양육됐을 때는 거기서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약해서 그렇지, 아이고 저 사람 너무 강해서 저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거 3번이나 완전수 3번이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그거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안다면은 사도 바울은요 그걸 다 받아줍니다. 대신 사도 바울이 죽어요. 예수님께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부 문제 고린도전서 7장과 에베소 5장 말씀을 딱 이거 알고 이 성경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성경을요 한 곳에만 보면 해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구나.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결단 찬송은 무슨 찬송이냐? 아까 불렀죠.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가 이거 불렀는데, 이제는 604장 찬송. 604장. 이게 진짜 완전한 거죠.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 부부가 섰을 때에 이게 진짜 완전한 사랑이죠. 오늘 이 말씀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04장 결단 찬송. 이것은 부부 관계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없는 사랑의 교호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고 악이 가득 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화목이기에 세상의 부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종의 문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화목하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화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서로서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부 문제끼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순종의 요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이 사랑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게 하시고 교회 문제 해결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한쪽으로 해석해서 왜곡된 그런 이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 전체가 화목한 그 모습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화목, 화평, 평강, 평화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 한 번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순종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 열방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사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고린도전서 7장 말씀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각 때의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은 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원하시고 화평을 원하시고 평강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는 걸 깨달은 사실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 사는